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183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일찍이 무덤에 갔습니까? 도대체 그녀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찾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정 찾는 것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주님을 옮겨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부활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필수품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요, 모든 약속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궁금한 사항을 다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활 필수품인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지? 혹시 내가 밖에 나갔는데 밖에 두고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다른 중요한 일도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핸드폰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지금 붙잡혀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잃어버린 것처럼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바라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과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뒤에 있는 화려한 전적, 화려한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처난 과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만 향해 달려가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지금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 누인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살아나셨기에 당연히 시신은 없지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시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왜 그들이 달려갔습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 안에서 본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무덤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다음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의 지금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무덤 속에서 보고 믿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보고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둘 다 무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요, 부활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 들은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요 체험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확인은 했지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 어떤 소문을 보면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휴대폰을 통해서 바로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이거 진짜로구나, 이건 가짜 뉴스로구나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그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만 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보고도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한 처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보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 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요,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실래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았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넋이 나고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혼임은 천사가 있습니다.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데 그 죽은 시신을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치웠는지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정작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지금 말한 사람이 통산직인 줄을 알았습니다. 통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통산직인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무덤을 지키는 통산직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죠?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마리아야 이 한마디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다시 말하면 선생님. 주님께서요, 마리아야 부르시자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하선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시 이게 직장에 다니는 거로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치원생들 가운데 유니폼도 똑같이 입히고 또 머리 모양도 똑같고 모자도 똑같은 거 썼는데요.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는데 저는 금방 우리 하선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가 하선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이름을 듣고 쳐다보면서 반응합니다. 할아버지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합니다. 나 부른 거야? 하면서 보는 것 아니,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관계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누구 아빠로 다 통합니다. 누구 엄마로 다 통합니다.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로 다 통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영안이 번쩍 떴습니다. 눈이 벌쩍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답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보니, 선생님.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결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고, 제자들은 것은 자기들이 확인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내가 주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는 확인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죽은 시신을 찾았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그동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 죽은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을 찾기에 발버둥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기에 발버둥 쳤지만 죽은 예수님은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